내 안에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헛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인생을 헛된 일에 쓰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지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지혜 중에 하나는 나에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는 그 싸움이, 그 마음이 더욱더 진지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멈추고 이전에 해왔던 같은 방법으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그 시간에 멈춰서서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었고 무엇이 소중했고 어떤 열매가 있었으며 또 어떤 시간들은 후회로 남고 어떤 것들이 헛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회의감에 빠져 신앙생활을 멈추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과 방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하고 다시 들어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기에 애착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많이 객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이번 주 설교는 허공에 흩어지고 땅에 떨어지는 설교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될 리는 없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그 역할의 부족함으로 인해 혹시 소음공에 더해진 것은 아니었을까? 치열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책상에서 만들어지고 공허한 서리로 끝나는 설교는 아니었을까 한 주 내내 고뇌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헛되이 끝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을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언어와 과학적인 기준으로 쓰여진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읽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의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동 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보지 못하고 한 평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증발 현상이 눈에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물컵을 가만히 이렇게 두면은 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알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다에 있는 물의 증발 현상으로 인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라고는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 속에서는 물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샌디에고에도 비가 한번 쫙 내리면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보면은 노란색 꽃들이 쫙 이렇게 꽃이 피죠. 그런 것처럼 비가 한번 쫙 내렸는데요.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나고 그것을 통해서 양식으로 자라나는 이 기가 막힌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안에, 그 비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은 그 물이 그냥 쫄쫄쫄 어디로 흘러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생명을 낳고 식물 속으로 들어가서 양식이 되고 이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물에 분명한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작용이 있다는 것을 오늘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비교하면서요, 이 물이 분명히 할 일이 있고 작용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그 말이 그 일을 한 뒤에야, 다 마친 뒤에야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분명히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별로 실없는 소리를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노잼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실 있는 소리보다 실 없는 소리가 오히려 가볍고 재미있는 말이 더 주목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죠? 옛날에는 손과 발을 움직여서 몸으로 일을 했고요, 요즘에는 머리로 일을 하는 그런 직종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요, 땅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100%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집 한 채 사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차 한 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0평생을 사면서 부모님께 차 한 대 사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까지 못 사드렸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께 아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저랑 살면서 제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억울한 것은 사실 제가 조금 더 많이 눈물을 흘리기는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방향이 맞다, 이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큰 소리 친 적이 많았는데요, 되돌아보니 틀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청년들에게 너네가 결혼하면 전도사님이 내가 냉장고 한 대씩 사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애들이 묻는 겁니다. 전도사님, 내 냉장고 어디 있어요? 너무 미안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뱉은 말을 다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한 말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허공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요, 화살이 되어서 내 마음에 박혀서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한번 주시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요, 어느 기간 동안 오랜 기간이 흘러서 잊어버렸는지 알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 쉬지 않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요, written word, 성경과 spoken word,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시고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written word와 spoken word 두 가지 우리 성도의 삶에 다 필요합니다. written word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책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혼이 담겨 있고 영이 담겨 있고 생명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그 문자가 마치 내 눈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은은하고 잔잔하게 내 마음에 마치 새겨지는 듯한, 마치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written word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spoken word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귀에 들리는 피지컬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스포큰 월드를 경험합니다. 말씀 묵상 중에, 산책 중에, 또 책을 읽다가, 또 기도 중에 종종 하나님의 스포큰 월드를 듣게 됩니다.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평화와 만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written word와 spoken word는 항상 동시에 가야 하며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written word와 spoken word는 서로를 contradict 하지 않고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written word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노트 테이킹을 하고 이런 세미나도 듣고 정말 written word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막상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마음 안에 감동을 받고 친밀하게 친교하는 그런 거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스포큰 월드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리튼 월드는 무시하고 기도 중에 어떤 받은 계시와 같은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동시에 또 균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스포큰 월드에 너무 집중하고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받은 계시의 음성이 written word와 일치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written word와 spoken word를 통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요, 유대교 열심으로는 최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유대교를 믿는 열심과 종교심이었습니다. 열심과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과 긍휼은 다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나의 열심과 의로움에 가득 차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고요. 변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좋게 말하면 자기의 신념이 굳은 사람이었고요.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아주 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유대교 지도자로서 자기가 너무 이 세상에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자기가 가졌던 그 신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그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의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그때 이제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라는 청년이 이제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스포큰 월드가 들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의 사도행전의 나머지 기록을 보면은요, 한때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했던, 한때 자기가 협박하고 핍박하고 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냐면요, 메시지를 전하다가 돌을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180도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변화의 계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스포큰 월드를 음성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베드로, 피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또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오늘 본문에는 제가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것만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3번을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스포큰 월드를 듣고요, 평생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전해지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 양을 먹여라, 내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해라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가 순교했던 것을 교회 역사가 전해집니다. 또 교회 역사를 보면 혼란했던 중세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면죄부를 파는 타락한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자 그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막강한 교황 세력과 싸우면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은 상복을 입고 그
죽은 사람이 장례식에 있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단 말이오 하고 물어보니까 루터의 아내가 루터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는 않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루터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종교개혁을 이어갔습니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입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또 정말 재미있고 너무 많은 의미가 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끝난 말씀이 삶이 되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수강하셨다면 제가 정말 재미있게 종교개혁의 얘기를 들려드렸을 텐데 여러분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마지막 변론을 위해 보름스 의회라는 곳에 이제 서먼 받았습니다. 그가 전날까지 고민합니다. 교회가 루터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비판하고 교황을 비판한 것을 다 철회하고 너가 쓴 논문들과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의회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무엇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이것은 그가 의협심이 특별히 강하다던가 특별히 믿음이 좋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첫 문장에 보면은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 전날 밤에 아마 잠도 못 자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사서 하지? 이게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래서 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살펴보니까 그의 양심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무엇이 나를 붙잡는가? 그것은 바로 마틴 루터의 양심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의 믿음과 용기의 역사로 볼 수도 있고요. 마틴 루터 아내의 지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일하고 역사하고 놓아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각도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쉬지 않고 목적이 이룰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다닌 교회는 노바토 한인 침례교회였습니다. 노바토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건너고 나서 한 30분 정도 북쪽에 자리 잡은 소도시입니다. 저 교회 목사님이 노바토 시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마 지금은 더 적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100명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명이 넘지 않는다는 말은 그 교회의 성도가 기껏해야 몇십 명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 노바토라는 중소도시에 한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90% 이상 백인만 사는 전형적인 미국의 중소도시인데요, 저는 저곳에 저와 저의 가족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노바토로 이사를 가게 됐냐면요, 아버지께서 그때는 이제 구글 뭐 이런 게 있기 전이니까 지도를 쫙 펼치셨습니다. 지도를 딱 펼치니까요, 그나마 큰 도시가 두 개가 눈에 들어오셨대요. 샌프란시스코가 눈에 들어왔고요, 북쪽에
산타로사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샌프란시스코와 산타로사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노바토라는 도시인데요. 여기로 이사 가면은 남쪽으로 30분, 북쪽으로 30분 해서 무언가 할 일이 있겠지,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노바토를 딱 찍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찾아보니까 그곳에 한인교회가 딱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하고 연락을 드리고 노바토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주일에 아침에 혼자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이제 이 마이크 사운드 그 셋업하는 거를 제가 항상 도와드려서 그 주일에 강단 위에 항상 서서 마이크 체크 1, 2 하면은 목사님이 항상 뒤에서 이거를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저를 예뻐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이요, 산호세에 오래 사셨는데 IRS에서 미국 세금청에서 한 45살 정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성격이 아주 꼼꼼한 분이세요. 이분은요, 저는 좀 이렇게 허술한 편인데 이분은요, 하나 틀린 거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공동의회 할 때 이게 1불이 틀리면은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요. 말을 할 때 누가 한마디 좀 이렇게 좀 논지에 이렇게 어긋난 말을 하면은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는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 꼼꼼한 성격으로 IRS에서 그 기업들이 세금 신고를 하면은 기업들이 그 탈세한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이분이 IRS에서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직책까지 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은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흐르면서 그 말씀이 목사님의 삶에 들어오고 그 마음을 사로잡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더 IRS에서 근무를 하는데 세금 자료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렸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IRS를 그만둡니다.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조금 그 골든게이트를 지나면은요, 그 당시에 골든게이트 그 세미너리가 있었고 지금은 게이트웨이 신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제 45살의 늦은 나이에 등록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을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동료들 몇 명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님의 친구 한 분이 그 신학교를 마치는데 학비가 얼마나 들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마치는데 4만 불 정도 들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4만 불짜리 체크를 딱 뜯어서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 수업을 마칠 때까지 나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조그만 노바토를 섬기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몇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영어로 이 성경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nd provide for those who grieve in Zion, to bestow on them a crown of beauty instead of ashes, the oil of joy instead of mourning, and a garment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despair. They will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a planting of the Lord for the display of His splendor. 중국의 대련이라는 도시에 한 달 동안 선교를 가 있었습니다. 같이 선교 간 친구가 저한테 이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선교 가는 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날에도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친구가 이 말씀을 읽다가 Beauty for ashes, 이게 beauty instead of ashes,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아침마다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런 뜻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저런 뜻인 것 같아 하고 그렇게 한 달 내내 이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국 선교가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State Sponsored Church인데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공인한 거기 때문에 딱 가면은요, 이제 그 중국 공안 경찰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혹시 목사님이 설교 때 중국 체제에 반대하는 말을 할까봐 다 지키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삼자교회에 가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중국인 지하교회도 가봤습니다. 지하교회 가면은요, 기본이 예배가 3-4시간은 드립니다. 그리고요, 외국인들만 여권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 교회도 있고요. 그때 기차를 타고 백두산에 가서 북한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 선교 여행 내내 이사야 63장 1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사야가 쓰여졌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방 민족의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황폐하게 되거나 또는 앞으로 될 미래를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 가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화재가 나서 불타 없어져서 잿더미가 됐을 때 그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과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황폐하고 잿더미처럼 되는 그 현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재를 뿌리는 대신에 왕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이 말씀을 한국어 성경으로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어 성경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61장 3절에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이제 그들을 의의 나무라 부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부를 것이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주로 이제 영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요,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oak of righteousness라는 단어 또는 planting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나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제가 평생을 붙들고 살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무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의의 나무로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고 저는 무릎 꿇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사로잡고 삶을 놓고 놓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는 내가 받았는데 인생이 바쁘고 삶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말았던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요, 아직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기 위해 아직도 일하고 있고 잠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일은 아직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일을 마친 후에야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written word를 구하고 spoken word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고 품으시고 보내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한 그 삶을 반드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written word와 spoken word를 붙들고 여러분 삶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반드시 그 이름에 동역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요, 이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